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여라. 날마다 숫소 한 마리를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단을 위한 속죄 제물은 제단 위에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의 거룩함이 속속들이 스며들게 되어 그 제단을 만지는 사람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치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어린 양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양 제물을 바칠 때 고운 밀가루 2리터에 깨끗한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 바치고 포도주 1리터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양 제물을 바칠 때도 아침 제사 때와 같은 곡식 제물을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와 이야기하겠다. 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된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쉼이 있는 월요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렇게 쉬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위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요 2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에서 3가지 종류의 제사가 드려져요. 먼저는 숫소의 속죄제, 그리고 수장의 번제, 마지막으로 위임식의 수장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임식의 핵심은 무엇이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은요 29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속죄제에 이어 위임식 수장의 제사와 소제물 제사가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주일날 청년 공동체에서 나눴던 말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행한 모든 명령대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게 행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막 기물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일은 물론이고 제사장의 위임식도 100%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묻지 않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둘째,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숫송아지 하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제단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단?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단은요, 물건이고 사물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왜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들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세우며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서는요, 금욕, 절제, 고행 등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룩함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마지막 셋째예요.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요, 다른 곳이 아닌 예배의 초소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회막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이것을 망설이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찾게 하시고 말씀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자신의 그러한 정욕을 채우고자 살아가지만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오늘 쉬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주저되고 망설여지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그의 상황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함께 모여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쉼이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